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늘 삶 속에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폰이든지 아니면 아이폰 계열의 핸드폰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저 뭐 쓰면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젊은이들은 먹과 그리고 예술 그다음에 감성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유행처럼 애플폰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플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항상 이 제품 안에다가 철학을 넣는다 또는 인문학을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기계로서가 아니라 거기에 철학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열광을 젊은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소개할 때 되면은 이제 미리 그 제품을 보여주게 가지고 이런 쇼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태없는 안경, 그다음에 검은 티셔츠, 거기에다가 색을 날린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CEO가 나와가지고 이 핸드폰을 쓰면 마치 무슨 큰 감성, 그다음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당신이 왜 양복을 안 입고 티셔츠 차림에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그게 자기의 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즈니스에서 늘 생각하는 거는 정장 옷이 보여주는 이미지와 다른 것이 그 옷 속에 자기 옷 속에 남겨져 있고 그거를 또 제품 안에도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제품을 소개하고 만들려고 하고 할 때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의 핵심 그 가치들을 표현하고자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가면 도봉산 아래쪽에 도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한 번은 12월 초쯤에 그 높은 산을 한번 걸으면서 등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입시 시즌이 가까우니까 그 절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소위 불공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이 몇 번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냐면 1000번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00번이지 장례식장에서 1000번 이렇게 맞절을 하고 나면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그리고 다리도 붓고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시험 볼 때까지 매일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못 일어나면 쉬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군대 가면 총 쏘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차려 열중쇼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의 기본 자세 하면 차렷 자세다 해가지고 입 반드시 서가지고 눈도 안 움직이고 눈알도 안 움직이고 자갈 굴러간다는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 하나 움직이지 않고 파리가 와서 앞에 와서 모기가 물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차렷 자세로 10분, 15분, 20분 서 있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반드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진땀이 납니다. 그런데 왜 가르쳐주는 줄 아세요?
이 차렷 자세에서 열중셔도 나오고 쉬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례도 하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나오고 차렷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기본이에요. 아까는 제가 핵심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핵심과 기본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설교 제목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충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예배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또 매주일마다 하고 특별할 때도 하고 가정에서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고 늘 드리는 예배 같아서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렇게 또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예배 못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참 특이한 경우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혀를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잡히는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혀가 안 움직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버버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는데 눈물을 뚝 흘리면서 그 성도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은 건데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거를 저보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지껏 드린 예배 찬송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입으로 이런 목소리가 이런 찬양이 안 나온다 생각하니까 찬송을 세 번을 부르는데 부르고 한 번 더 의사는 이제 시간이 되니까 빨리 내려가자고 하는 말이에요. 한 번 더 한다고 세 번을 눈물이 쏟아져요. 목이 메서 찬양을 못하더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내 입술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교회 오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이 의자 벤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있으면 좌석이 따뜻해져요. 그냥 자리에 앉았다 가는 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영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장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전에는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 안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2살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이 세 번의 그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서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옆 동네 살고 저 아래 동네 살고 옆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형제와 그리고 믿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시간이 많이 남든지 시간이 촉박하든지 쪼들리는 삶을 하든지 넉넉한 삶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라있지 않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세겔에 성전세를 내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여도 반세겔을 내고요, 가난해도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부자인데 반세겔 내면 나는 그거에 10분의 1 세겔만 내게 해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물질적인 사고예요. 물질적인 사고예요. 영적인 사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이 또 왕이고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무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 가난한 사람, 내가 거진 나사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존재예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높은 지에 있어도 이 하찮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차이가 나는 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너나 나가 동일한 그러한 위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르쳐주는데 특별히 성전에 나가면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부모에 의해서 율법을 배우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찾아서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 나이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에벽에서 그 이마에다가 그 박스 요만한 경갑을 치고 팔에다 끈을 해서 거기다 율법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율법 두루마리 율법책에다가 손을 대면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년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성년식을 통해서 그 아이는 뭐가 되냐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Son of the Commandment. 율법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에 따라서 13세에 얽매이지 않고 11살 또는 12살 때에 미리 성년식을 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도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지도로 보면 약 120km가 나옵니다. 오늘처럼 뭐 고속도로가 되고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면 훌쩍 다녀올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옛날에는 산길을 또 언덕길을 골짜기를 굽이굽이 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서 가면 사흘 아니면 나흘길에 해당하는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갈 때는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나사렛이면 나사렛 동네 옆에 있는 가버나움 또는 막달라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가면서 모여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작년에 만나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남자들이, 여자는 여자들이, 아이들이 얽혀가지고 큰 무리가 점점 가면서 커지면서 즐겁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24편에 나오는데 아마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 찬송하며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6월절 명절을 잘 지낸 후에 이제 지나면 다시 올라갔던 그 모습으로 큰 무리를 해서 이번에 갈릴리 갈 사람들 어디에 모여 같이 떠나자. 그러면 모여가지고 같이 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는데 44절에 나와요. 동행에 있는 일로 생각하고 하루를 가난 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아이들이 놀다가 만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저녁 시간이. 저녁에 잠잘 때는 가족끼리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예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야 하고 그 여기저기 텐트 쳐진 집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만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시 그 밤에 뜬 눈으로 지다시하고 다음날 예루살렘을 향해 거슬러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내려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러이러하게 생긴 아이를 보신 적이 있냐고 그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들 10살 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PC방, 만화방, 그 다음에 아이들이 노는 게임룸, 이런 데로 찾아다니면서 찾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설마 10살짜리가 성전 안에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마지막 절망스럽게 찾아간 그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율법학자들하고 어린 예수가 가운데 앉고 딱 그 둘러앉은 수염이 허연 율법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 가면 유명한 학원들은 사람을 선별해서 학원에서 받아들이는데 무슨 학원이 있냐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런 학원이 있대요. 이거는 유대인식 그 율법 교육학처럼 학습을 시킨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뒤집으로 그냥 무조건 설명하고 풀게 하고 그랬는데 이 수식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할 때는 왜 이런 원리가 들어가는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가르쳐주는 학원.
보통 외워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정말로 영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적응 못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들이 요즘에 그 아주 유명한 학원들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데 지금 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학자들하고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묻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4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놀랍게 찾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의 행방 변경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이 김집사, 여기 좀 머물러 가자. 천천히 좀 쉬었다 가야 돼. 지금은 서두르면 안 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따라오시든지 말든지 아니면 나 그냥 갑니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그럽니다. 최권사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속 가야 돼. 힘들어도 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못 가겠거든요. 전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든 말든 나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답은 뭡니까?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일이 닥칠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 절대 바꿀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가 뭡니까? 가끔 그런 질문 듣죠. 중요한 게 뭐냐, 급한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한 것부터 해야 된대요. 그런데 급한 거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게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안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 사업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 목숨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사업 내려놓고 병원 가서 치료받든지 이 목숨과 관계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그저 하루길을 더 내려가는 그 부모, 잊어버린 것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늘 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부모는 그 아이가 늘 눈 안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 때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성전이 만들어질 때, 이 성전이 만들어지면 주일날 예배하는 일들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소중해지고요. 목장의 식구들이 또 믿음의 식구들이 주중에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돈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끝마치는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나와 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 잃어버리고 나서 찾느냐고 적지 않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헤매고 있어요. 어디가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세주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 성경학자인 데렐 보크라는 분이 이 49절에 있는 말씀을 내 아버지 집에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데이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임을 왜 모르십니까라는 긴 말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면 일주일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요, 한 주에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삶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 말 잘못하면 돌 맞아 주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보통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안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말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공동체 최소 단위를 10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회당이 되려고 하면 성인 10명,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세에서 60세까지 해당하는 성인 남자가 있으면 시나고라고 하는 회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다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갈릴리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여러분, 혼자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두 명이 되면 공동체, 세 명이 되면 더 확실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혼자라고 하지 않고 아무리 뭐할지라도 두 명 이상,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잖아요. 10명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명 하려면 옆집 불러가지고 어른들이 있는 집 적어도 3집 4집을 불러야 이 10명 채울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언제든지 두세 명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두세 명이 이상 모여가지고 내 이름으로 예배하면 내가 그 중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 will be in their mid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I am in their midst.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 내가 예배를 시작하니 그럼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을 통하여서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이 땅의 물질로 그리고 하늘의 기업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있으면 택배로 배달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concentration의 그 말을 보면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con, 그 다음에 center. 그래서 이 말은 co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깥에 세상 속에 분주하게 있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깊이 보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 이것저것 텔레비전 보면서 무슨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경연대 보면서 재미있다 하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풀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꺼놓고 집중해서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해법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변 굴리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보시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2살짜리 예수님이 나이가 허연 할아버지 그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 토론의 주제가 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에서 왔으니까 그거 누워서 떡 먹게. 그렇지만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얘기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이 되어지면 그 라마단 기간 동안 낮에는 음식하고 저녁에는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피크는 뭐냐면 라마단이 끝나기 전날이에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그 이슬람 그 탑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뱅글 도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엄청 많아.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안에 돌고 못 들어간 사람은 바깥에서 돌아요. 그러다가 밟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거를 갖다가 카바라고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들은 쿤무벨라라고 하는 축제를 간지스강에서 하는데 이 간지스강에 1년에 여유전쟁이 4배만큼 해야 되는 그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인섬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 섬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신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축제를 40일 동안 하는데 무려 여러분 인도 인구는 사람 많습니다만 7천만 명이 모여요. 불가사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들에게 적이 되고 신의 복을 받고 그리고 풍성함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영광적으로 열광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 평안한 참 복된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결론은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특수부대들은 결과를 말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처음에 잘 나가도 마지막에 치면은 끝이잖아요.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이 예배하는 삶, 이 삶의 마지막은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뭐 댄스 파티 할 줄 아세요? 하나님 경배한대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남은 삶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예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속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잘 예배하는 이 주일을 예배하는 이 기쁨이 점점 풍성해져서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기쁨이 가득 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하고 토론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되는 그 자리에 나도 거기에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수시로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온맘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